이제 오늘 또 다음 강 연속해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 행동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성경을 또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우리가 봐서 돼도 그렇죠. 똑같은 성경이에요. 또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도 교회가 안에 좌파가 만들어지고 우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 서기관들이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자꾸 분리되어지고 또 서로가 공격하는 이런 불행한 길로 자꾸 가고 있을까?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었지만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가지고 읽고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어떤 사람 또 다른 길로 가면서 서로 내가 옳다, 너가 옳다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자가 왜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율법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자가 나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야 했는지, 왜 그들의 삶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있는 집에서, 아니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정식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뜻으로 이들을 해석하면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지식과 경험,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책, 과학책, 인문학, 우리가 흔히 배우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이성,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읽으면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지성과 이성과 연구, 학문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율법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평생토록 곁에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경험,
내 입장에서 성경을 풀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언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성, 인간의 연구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성,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학책이 되든지 아니면 처세술이 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지 못해요. 근데 문자를 읽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온 힘을 다해 믿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율법. 그 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학자가 되어지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이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도시에서 살던 한 여성이 이제 고향이 거기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여성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죠. 근데 자꾸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여성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타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논쟁이 없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한국교회에 그런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차를 타면 안 되죠. 걸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식일은 땀이 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땀이 나는 거리가 얼마나 그랬죠? 지난주일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1km. 그럼 우리 진살에 계시는 분들은 평택 시민교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봐도 1km가 넘어. 차도 타면 안 돼. 진사리보다 1km가 넘는 분들은 평택 시민교회에 오려고 올 수가 없죠. 그러면 돈 버는 법 간단해요. 평택 시민교회 옆에 집을 하나, 여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자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식일은 밥을 하면 안 돼. 아침도 먹으면 안 돼. 점심도 밥을 해서 먹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저녁도 먹을 수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은 그렇다 치고 그럼 도시에서 여러분 반경 1km 안에 있는 교회에 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도시는 계속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를 하면 처음에 교회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사하다 보면 멀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1km가 넘는데 차도 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집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차를 안 타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알아서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처음에 들으면 참 멋있는 대답이에요. 야, 정말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나보다 참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어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법을 이미 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냐면 그 사람이 너 나쁜 놈이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오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율법을 범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기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야, 너 법대로 살아야 돼. 너는 법대로 올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중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 안과 겉이 다르다.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중인격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을 딱 제거시켜버리면 가장 유대인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교는 결국 뭐예요? 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경 말씀 해석.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성경 읽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율법을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살았던 신앙인들이라는 뜻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율법 교육을 배웠습니다. 꼭 학교에서 안 배워도 사회 전체가 율법을 지키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산 사람들은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물론 요즘 세대는 조금 희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나이 때 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은 지금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유교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을 만났어요. 상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선배나 상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돼요. 이건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마인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배 앞에서 항상 깍듯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술 문화잖아요. 한국은 술을 따를 때 한 손으로 따릅니까? 두 손으로 따릅니까? 두 손으로 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무릎 꿇고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한 손으로 받아요. 물론 두 손으로 받는 분도 있지만 또 차를 탔을 때 청년이 앉았어요. 어른이 서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이 많은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 유교가 우리 몸에 익숙해졌고 부모들이 계속 그 교육을 하는 거죠. 또 친구를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또 누구를 만나면 계속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교육을 하니까 한국 사람은 나도 모르게
유교적인 사고방식,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조금 무시하고 조금 깔보는 듯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듣고 배웠던 이 유교적인 문화, 유교적인 가치관에 꽉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유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의 예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약 젊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양보하지 않았을 때 유교적인 예법으로 보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정교육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요,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은 자리를 양보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배한테 깍듯하면 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깍듯하게 대하지 않고 1대1로 동등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바로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 준수, 여기에 훈련받은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오지 않았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아. 먼저 이것을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들으면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전에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자, 뒤집어 버리면서 천국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잘했다. 너는 정말 이 땅에서 잘 믿은 사람이야. 칭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는 올바른 것,
똑바른 것을 말한다. 예,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올바른 것, 똑바른 것. 의인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 똑바르게 사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내가 올바로 사는 거예요. 자,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올바른 행동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법을 지키고 법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정직하게,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죠. 왜? 법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은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 타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법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법대로 사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일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알려준 해답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방법, 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고 축복하는 삶의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는 거죠. 선생님,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칭찬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부자에게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어깨에 탁 힘을 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다 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는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말했죠. 이웃을 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법을 지켰기 때문에 다 했다고 했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법이 뭡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실제로 행동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바르게 살았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자,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해석을 딱 갖다 드리면 뭡니까? 너는 정말 나쁜 살인자다.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벌 줄 수밖에 없는 삶을 너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법을 지킨다고 느꼈을 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 부부, 막 법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부단히 자기를 갈아엎으면서 막 잘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남들이 보는 데서 내가 아내의 도리를 하고 남편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보면 흠없이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석해주는 해석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해석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 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 삶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올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올바르고 의롭게 사는 삶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주의자는 아닐지라도 나도 모르게 율법에 가까운 신앙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 오늘은 먼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이 말씀을 딱 비추면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딱 비추면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제가 부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해서 아침밥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남편도 똑같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에게 좋은 명품을 아무리 많이 사다 줘도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해서 그걸 사주지 않으면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이라는 말은 듣기에 너무 좋은 아름다운 말, 달콤한 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이 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게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질나면서 아침밥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밉지만 아침밥 해주고 왔다고. 네.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거 너 해준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사랑이 없다. 남편도 똑같아요. 내가 내 아내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 아내를 사랑해서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공시사랑.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우리도 모르게 보여지는 행동과 진짜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청량하기 때문에 너 틀렸구나, 너 문제 있구나, 너 잘못돼서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사랑을 줬을 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살면서 본인 스스로 시험해가지고 왜 성질 떱니까?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런 가슴에 새겨서 한 주간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사람들 만났을 때, 성경 읽을 때 어디에 초점 두고 해석하는지 한번 재점검하셔서 여러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